타이밍이라는 이거 울린다 자꾸. 여러분 듣기는 어때? 울려? 울려? 괜찮아? 나만 울리는 거야 지금? 차별 두는 거야? 왜 나만 울리는 거야? 자, 괜찮다면 성도분들이 괜찮다면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됐어요. 타이밍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실 겁니다. 익숙한 단어인데 타이밍이라는 일반적인 뜻은 이겁니다. 다 아는 것처럼 어떤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순간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타이밍이라는 뜻이. 그런데 타이밍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신을 손해 나거나 불행하게 만드는 타이밍이 있고, 또 하나는 자신을 축복되게 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밍.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안다라는 의미는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해야 할 때 하고 안 해야 할 때 안 하는 것을 아는 것, 또는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거나 최고의 순간을 아는 것을 타이밍을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을 축복되게 하는 타이밍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타이밍을 모른다라는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반대적 의미가 있죠. 해야 할 때 안 하고 안 해야 될 때 하거나, 또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거나 최고의 순간을 모르는 것, 이게 타이밍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을 손해나게 하거나 불행하게 하는 타이밍을 자신도 모르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예를 좀 저에 대해서 예를 좀 들자면, 저는 이제 다 공감하는 부분일 겁니다. 날씨를 확인하고 세차를 합니다. 그렇죠? 자동차를 세차를 하는데, 세차를 하면 비가 바로 오는 경우가 저한테 유독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혹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날씨까지 다 확인하고 세차를 하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입니다. 평택에서 세차를 해서 교회 오는 수지에 딱 왔더니 수지가 비가 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뭐야 이게 도대체. 그리고 또 이제 오전에 세차를 했는데 볼 일이 있어서 이제 오후에 나가게 됐는데 오후에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차가 엉망이 돼버린 거죠. 이런 타이밍은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연예인 그 사업을 했지만 여러 개의 사업을 했지만 망한 연예인이 나와서 얘기한 얘기를 들었는데, 참 그 양반은 세상 말로 말하면 운이 없다, 재수가 없다 이런 분인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이제 연예인으로서 이렇게 정기적인 수입이 안 되니까 불안해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치킨 장사를 했는데, 마침 조류 독감이 생겨가지고 치킨 장사를 망했어요. 치킨 장사.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또 뭘 했냐면 돼지고기 제가 식당을 차려야 되겠다 해서 그거를 이제 곤이어서 시작했는데, 또 구제역 가축 전염병이 구제역 걸려가지고 돼지고기 파동이 생기면서 그 집도 망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끝내야 되는데 또 이 양반은 미련이 남아서 이제 어떻게든지 돈을 벌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번에 이제 세게 소고기로 이제 가겠다. 이제 소고기를 팔아서 좀 이득을 많이 남겨야 되겠다 장사를 시작했는데, 미친 소 그 광우병 사건이 딱 터지면서 이분의 사업에 망했다고 하는 얘기를 이제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거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때마침 그게 타이밍이 안 맞은 거죠. 안 맞은 상태로 결국은 망해서 빚만 졌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저희 얘기인데 대부분 TV를 보게 되면 이제 홈쇼핑을 이렇게 채널 돌려 홈쇼핑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TV를 보다가 이제 홈쇼핑이 있으면 거의 물건 사지 않습니다. 살 카드도 없어요 저는. 근데 물건을 사지 않는데
어느 날 유독 그 물건이 눈에 띄는 거예요. 사야 되겠다. 몇만 원짜리니까 물건을 사겠다라고 해서 이제 박 목사한테 이제 사라고, 이거 제가 이제 이거를 못 하니까 그거를 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박 목사는 안 산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나는 사라고, 사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박 목사가 결제를 했어요. 몇만 원짜리 딱 샀는데, 그게 뭐가 걸려 있었냐면, 전혀 저도 이제 그런데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100만 원 경품이 걸려 있는 거예요. 100만 원 경품이. 근데 얼마 안 있어서 연락이 온 거예요. 박 목사한테 100만 원 경품 됐다고, 당첨됐다고. 몇만 원짜리 쓰고 100만 원. 처음에 이게 진짜냐, 이렇게 몇만 원짜리 사고 100만 원짜리 경품을 탔다라는 게, 당첨됐다는 게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100만 원 경품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저하고 박 목사하고 또 우리 아들 부부하고 제주도 1박 2일을 잘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타이밍을 너무 잘 맞춘 거예요. 홈쇼핑에 잘 안 들어가는데 그날만큼은 들어간 게 그렇게 맞춰져 가지고 여행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타이밍, 제가 그 타이밍을 잘 맞춘 결과가 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능력, 열심, 지혜로 살아가는 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걸 통하여서 잘 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지 못한다면 그건 헛수고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보편적으로 자신에게 손해보게 하거나 불행하게 하는 나쁜 타이밍을 자기도 모르게 맞추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 봤더니 다 그런 건 아닌데요. 보편적인 통계로 보면 이런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봐도 늘 부정적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음이 부정적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불행한 타이밍을 누를 수밖에 없는, 누르게 되는 사람인 거죠. 또 부정적 고정관념이 많은 사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어떤 부정적 고정관념이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그게 이제 부정적 관념이 결국은 자기를 지키기 위한 부정적 관념인데, 그런 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그 부정적 관념이 결국은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 고정관념이 많은 사람일수록 나쁜 타이밍을 맞출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악한 말을 잘하는 사람, 말이 씨가 돼서 그 말이 그 사람을 지배해서 결국은 불행의 타이밍을 맞추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신이 혼미한 사람, 혼미한 사람은 결국 자기도 모르게 불행의 타이밍을 맞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도 중요해요. 마음이 불안하고 늘 불안하고 조급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나쁜 타이밍을 맞출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도박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도박하는 사람들에게서 돈을 못 따는 사람의 성향이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안하고 조급한 거예요. 불안하고 조급하니까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하고 조급하니까 올바른 판단, 전체적인 판단을 못하니까 결국 엉뚱한 자기를 손해보게 하는 쪽으로 선택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도박에서 다 모든 걸 이제 조금 잃을 때 모르는데 많이 잃은 사람, 그래서 남은 게 얼마 안 남은 사람은 결국은 그거마저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는, 그게 그 사람이 도박의 기술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마인드에서 이미 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점점 잃어가니까 본전 생각나죠. 뭔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미천도 줄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데다가 빨리 따서 회복해야 된다라는 이 조급한 마음에 잘못된 선택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은 이런 거예요. 도박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도 하지만 이 도박의 영뿐만 아니라 이 심리적으로도 이제 뭔가 이제 좀 본전이 있으면 더 달라고 하는 마음에 도박을 하고,
이뤘으면 이런 걸 찾으려고 또 도박하고, 그래서 도박에 빠지면 헤어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심리적으로. 근데 이제 더 망하는 사람은, 결국 심하게 망하는 사람은 결국 이 불안하고 조급한 사람들이 결국은 망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불행한 타이밍을 맞추는 사람이 누구냐면, 꼭 그 불행한 타이밍을 맞추는 배경에는 악한 영이 반드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불행한 타이밍을 맞추거나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자주 하는 사람은 죽기를 해야 돼요. 반드시 배경에 귀신이 역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그래도 세상에서 그래도 분별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 누구냐면 예수 믿어 성령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믿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 되시는데, 또 말씀이 지혜를 우리가 가져다 주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분별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자주 한다. 그리고 가면 가서 뭔가 안 되어 간다라고 하면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분명히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의 역사, 그 사람 먼저 심령으로 그 사람 마음에서 잘못된 마음도 있지만 악한 영이 배후의 역사에서 이 사람을 계속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게 반복되고 있다. 뭔가 좀 불행한 타이밍이 자꾸 나도 모르게 맞춰지게 되고, 그리고 또 뭔가 자꾸 이렇게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자꾸 한다라면 이 사람은 반드시 죽기부터 해야 됩니다. 죽기부터 해야 돼요. 제가 한번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저의 경험인데, 제가 이제 이 차 말고 그 전에 탔던 차가 그 뭡니까? 벌칙금이 딱지가 자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오다 못해 한 달에 20만 원 정도까지 나간 적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과격하게 막 몰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삶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그런 어떤 속도 위반이라든가 뭐 신호 위반이나 이런 쪽으로 저도 모르게 지나간 거예요. 의도적이지 않게, 고의적이지 않게. 그래서 한 번에 한 달에 20만 원 정도 하는 게 이건 이상하다 이거. 내가 과거에 그런 적이 없는데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의도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차에 대해서 저를 먼저 죽게 하고 차에 대해서 죽게 하고, 그러고 나서 진짜로 그 후에 그 사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건 믿어주셔야 돼요. 아, 이게 역사를 하는구나. 이게 내 운전하는 내 마음이나 내 눈을 가리거나 내 생각을, 이런 경우 있죠. 분명히 신호를 봤는데 멈춰야 되는데 빨간불을 봤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지나쳐버리는 이런 경우가 자주 생긴다면 이 사람 죽기를 해야 돼요. 정신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눈을 보고 있는데도 이제 딴 데 이렇게 생각하는 바람에 지나쳐가 버리는 거죠. 신호 위반되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뭐 분명히 내비게이션에서 알리잖아요. 초과했다고. 키로수 치고 저 기본 속도에서 초과했다고 딱 띠렁띠렁 막 그러는데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듣고 지나쳐가서 결국 딱지 끊기는, 이런 게 자주 있다면 물론 딴 데 생각이 빠져가지고 그럴 수 있지만 이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귀신 역사 반드시 있습니다. 사고를 일으켜, 차 사고 일으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정신 멀쩡한 데서 사고를, 음주운전하는 사람 빼놓고 멀쩡한 상태에서 난 이렇게 사고가 날 줄 몰랐다고 하면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거로 보면 배후에 이 사고를 일으키는 귀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는 항상 이게 뭐 그렇다고 두려워할 건 아니지만 믿는 자를 망하게 하려고 악한 영이 어떤 식이든 역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뭔가 반복이, 안 좋은 일이 반복이 된다, 그것도 아주 절묘한 타이밍을 맞춰서 되어진다면 이건 무조건 죽기를 하고 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거기에 이상한 일, 잘못된 일, 손해보는 일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반면에 자신을 축복되게 하는 좋은 타이밍을 맞추는 사람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긍정적 마음과 긍정적 언어를 반드시 가져야 돼요. 이게 그래야 좋은 타이밍을 감각적으로 알게 되고 또 그런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어떤 그 상황으로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긍정적 마음과 긍정적 언어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 살면서 만나지는 두 가지 타이밍 말고 또 하나의 타이밍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맞추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개념은 오직 하나님이 믿는 자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의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성도에게 종합 선물 같은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믿는 자에게만 우리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타이밍, 나를 위한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도록 성령이 이끄심이 반드시 있다는 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외국 땅이라고 말하는 두로와 시돈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바깥에 두로와 시돈 땅이 그 시리아인가요? 오늘날 그곳인데 레바논인지 시리아인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땅을 예수님이 처음으로 그 땅을 밟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땅을 가게 됐습니다. 들어가셨을 때 그때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와서 딸을 구원해 달라고 이제 하소연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두 번씩이나 거절을 하시거든요.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두 번씩이나 거절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계속 예수님께 간청했을 때 예수님이 결국은 그 딸을 고쳐주시게 되죠. 우리가 다 아는 사건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그 후에 다시 이 땅을 밟으신 적이 없으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그건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이 외국 땅 그 먼 거리를 가신 것은 한 100km 가까이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가셨다라는 얘기는 이 여인 하나를 이 여인의 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이 한 사건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이 여인 한 사람을 위해서 축복의 타이밍을 만들어 놓으셨고 또 그 여인은 그때 마침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타이밍을 잘 맞춘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 만들어 놓으신 타이밍을 이 여인은 딱 붙잡은 거죠. 이게 축복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삶 속에도 반드시 이런 게 숨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근본적인 어떤 문제, 또 바라는 축복, 그리고 이 믿는 자의 종합적인 여러 가지를 정리정돈케 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만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데 이거를 잘 인도받는 자가 정말로 한 번에 그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완전히 상황이 뒤집어지거나 모든 게 정리정돈이 되거나 순식간에 문제가 풀어지는 축복이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평생 한번 만나기 어려운 예수님이 여리고 성을 지나가고 있었을 때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만나기 어려운 예수님을 쫓아가서 겉옷까지 벗어서 예수님을 쫓아가서 결국은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오거든요. 자, 소경이 어디를 멀리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안다 해서 소경이 거기까지 간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경은 원래 그 동네에서 아버지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이 바디메오인데 이 소경이 결국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는 진짜 평생에 한번 만날까 말까 예수님이 자기 동네로 지나가신다라는 걸 듣고 필사적으로 겉옷을 정말로 벗어서라도 뛰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이 소경이 결국은 소원을 이루죠. 예수님은 어쩌면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소경 옆을 지나간 것도 이 소경을 위한 축복의 타이밍을 맞춰 놓으시고 이 소경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이 만드신 타이밍을 붙잡은 거죠.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대연 사역을 이렇게 할 때 주님의 음성을 말할 때 정말 그 음성을 듣고 들은 대로 아멘해서 그 자리에서 축복을 볼 사람, 기적을 볼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제 집회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가끔가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인데 그 현장에 그 시간에는 없는 거예요. 여지껏 자리 있다가 그래서 축복을 놓치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역사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걸음걸이가 얼마나 이 소경의 바디메오의 소경을 얼마나 그 옆을 지나가는데 몇 시간 걸렸겠습니까? 그 순간적이거든요. 근데 이 순간적인 이 시간을 소경은 붙잡은 거죠. 축복의 타이밍을 잡은 거예요. 예수님의 만들어 놓으신 축복의 타이밍을 붙잡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역을 할 때도 보면 그분이 기적을 베푸시는 데는 몇 초 상관일 수도 있어요. 몇 초 상관에 일어나요. 그리고 그 후에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을 제가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타이밍을 이 축복의 타이밍을 말할 때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게 된 것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있다가 그 축복의 타이밍에 놓치는 분들이 종종 있고 그리고 그 후에는 그 타이밍을 붙잡지 못하는 경우도 늘 있어 왔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맞춘다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축복의 타이밍을 준비하시고 이 타이밍을 맞춘 자에게 기적과 축복을 베푸시죠. 홈페이지에 나오는 간증하신 분들, 대언을 듣고 순식간에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어떤 분은 진짜 잠깐 이장한 목사의 메시지를 이제 누구한테 소개받고 들어왔는데 대언하는데 바로 자기 이야기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또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제 대언을 한다는 그 시간은 정해진 시간이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들어와서 정말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있지만 정해지지 않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기적을 보는 사람도 많거든요. 이걸 맞출 줄 아는 자가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잘 있다가 잘해오다가 결정적 순간에 사라지거나 포기하거나 스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때에 선택과 결단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신앙생활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사단의 역사로 불행의 타이밍을 맞추는 사람이 성경에 이제 한 두 사람을 제가 소개하자면 하와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즉시 네가 죽는다라는 이 메시지를 아담 자기 남편으로부터 들은 얘기예요.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질 쯤 돼서 그리고 남편 없는 상황 속에서 다른 나무도 많은데 과실 수 있는데 선악과의 앞에 딱 있을 때 그때 이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와는 불행의 타이밍에 스위치를 누르게 되죠. 여기서 이 하와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단은 우리가 사단이 역사할 만한 장소, 사람, 시간대에 머물게 되면 불행의 타이밍에 스위치를 누르도록 사단이 유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가 순식간에 불행해지는 것은 그게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사단의 역사는 이 하와 같은 아주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몰렸을 때에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순식간에 하와 같이 불행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지껏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사단이 유혹할 만한, 거기에 불행의 스위치를 누릴 만한, 사단이 역사할 만한 장소나 사람이나 시간대에 머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와처럼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나를 보세요. 요나는 하나님의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명령에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기 위해서 니느웨하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데 마침 그쪽으로 가는 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당시가 옛날 고대 때인데 요나 때가 지금처럼 시간 맞춰 버스나 배가 다닐 만큼의 교통이 잘 될 때는 절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며칠에 한 번 비정규적으로 오는 배였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배가 요나가 예약한 것도 아닌데 요나가 망하려니까 요나가 오니 배가 대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랬거든요. 때마침. 이게 아주 절묘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좀 혼미한 사람은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쪽으로 가라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반대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자 무언가 말씀에 벗어나고 명확하게 안 좋은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순조롭게 그런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그것은 배후에 그렇게 하도록 불행의 타이밍을 사단이 맞춰놓고 역사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뭔 짓을 하는데 하나님 분명히 양심도 지적하고 말씀에도 벗어나고 하나님 또 아니라고 그랬는데 나는 막 내 멋대로 막 하는데 뭔가가 딱딱딱 타이밍이 맞아요. 딱딱딱 상황들이 맞아 돌아간다. 그럴 때 야 이거 하나님 인도하심인가 보다 해도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던 큰일 난다는 거죠. 이렇게 뭔가 자신의 불행의 스위치가 누를 수 있을 만큼의 누르도록 뭔가 상황이 내가 안 좋은데 자꾸 상황이 하나님 인도하심처럼 스무스하게 모든 게 잘 아구가 딱딱 맞아 떨어지고 연결이 바로바로 된다면 이거는 요나 짱 나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놨다면 그는 폭풍에 던짐을 받아서 수장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정말로 뭔가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만난 사람이 아니라 불행의 타이밍, 사단이 딱 예비해 놓은 그 타이밍, 불행의 타이밍으로 맞춰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분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저희가 상담할 때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게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황을 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잘 맞아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인 줄 알고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막 뒤집어져 가지고 난리가 나서 저는 정말 이렇게 어렵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삶을 추적합니다.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봐요. 근데 이분은 처음부터 미혹돼 가지고 선택을 잘못했어요. 그리고 선택을 잘못했는데 이게 급속도로 잘못된 선택에 있어서 그게 잘된 것처럼 모든 게 물 흘러가듯이 모든 게 쫙쫙쫙쫙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빠르게. 사단은 알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사단은 이게 뭔가 길게 갔다가 안 좋은 게 길게 가버리면 눈치챌까 봐. 불행을 믿는 자라면 뭔가 이상하다. 오래 길게 가서 잘 안 되고 막 이래버리면 눈치챌까 봐 사단이 어떻게 하냐서 빠르게 진행시켜버려요. 빠르게 진행시키면 눈치 못 채거든요. 속도가 빠르게 진행돼서 뭔가 딱딱딱 아구가 맞아 떨어지니까 이게 되는 일인가 보다 하고
그냥 거기에 흘러가다 보면 결국은 자기가 불행의 스위치를 눌러서 결과는 결국 자기가 불행을 만들었다라는 걸 후회할 때는 이미 때는 늦은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이런 걸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사단이 인도하는 것처럼 오해를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인도하심이라고 꽃길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움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분명하다면 그 사람의 모든 그 후에 벌어진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데, 반대로 사단이 이끄는 불행의 스위치를 누르게 되는 사람들은, 사단의 불행의 스위치를 누르고 흘러가는 사람은 사단이 망할 때까지, 망해서 후회할 때까지는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짝짝짝 맞아 떨어지고 빠르게 진행되기 시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인도하신 줄 알고. 그러다 사고 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는 잘 진행이 돼도 한 번쯤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정말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인지를 확인을 받아야 되고, 이게 정말 사단의 불행의 스위치를 내가 눌러서 사단이 이끄는 흐름 속에 이렇게 마저 돌아가는 거라면 그걸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다 잃어버린 다음에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을 때 이미 때는 늦었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때를 따라 사셨다라는, 요한복음에 특히 이 때를 따라 사셨다는 게 몇 번 나오시거든요. 가나안 혼인잔치에도 보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 포도주가 모자라다고 예수님 어머니가 얘기할 때도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그 간격이 몇 분이나 됐을 것 같습니까? 10분, 20분? 그 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니까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을 나타내시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타임을 맞춰서 사신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정한 때, 내가 정한 때, 사람이 나한테 말한 때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서 흘러가는 사람이 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과 축복을 보는 현장, 그 결과를 본다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축복의 때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은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한 자에게만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성도는 잠언서 말씀에도 계속 게으른 자에게 대한 어떤 안 좋은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게으름은 아주, 이거는 죄 다음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 예수 믿는 사람의 치명적인 문제. 전도하다 보면 어떤 그 예수 안 믿는 분은 오해를 이렇게 합니다. 제가 지금 바빠서요, 한가할 때 나중에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볼 때는 한가한 사람이 교회 다니는 줄 알아요. 아니요,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바쁘게 사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이것이 세상 사람보다 또 하나의 삶을 가지니까 얼마나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게으르면 이미 그 사람은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게으른 자에게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고 축복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부지런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래도 그 부지런히 방향이 틀리면 방향으로도 맞춰주셔서 그 열심에 그 부지런함에 축복을 주시지만, 이게 게으르면 하나님은 은혜고 축복이 없다는 걸 잠언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편해진다는 건 위험한 거예요.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 사는 게 조금 부지런해야 이것도 은혜가 있는 거지, 게으르게
편하고 자꾸 이런 걸 찾게 된다면 그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 받기는 어렵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이제 21절 더 많이 맡겨주시는 작은 것을 충성한 자에게 큰 걸 맡겨 주신다는 예언의 말씀은 다른 각도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큰 것을 맡을 수 있는 찬스를, 타이밍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 타이밍을 주겠다. 큰 거를 맡을 수 있는 타이밍을 네가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작은 것에 충성한 자, 열심을 낸 자는 결국 큰 것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만날 은혜를 주신다, 그런 뜻이죠. 할렐루야.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본문에는 두 가지 타이밍을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하나는 고백의 타이밍입니다. 고백의 타이밍.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분명 이때 이 상황을 주의 깊게 보시고 있으셨습니다. 이때 상황은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판단하실 중요한 타이밍을 맞춰 놓으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태도로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크게 양극단의 불행과 축복이라는 양극단의 상황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저도 이제 그런 경우를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했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순간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자주. 그게 정말로 근데 그 마음도 성령이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상황이 다른 때보다 너무 중요하고 너무 심각하고 너무나 이게 앞으로의 어떤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그분이 저한테 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신중하게 결정하고 선택할 때 뒤에 가서 후에 가서 내가 그때 그러길 참 잘했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러기를 잘했다라는 말을 제가 스스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정탐꾼 10명과 약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너희들 잘해야 된다, 내가 이걸로 결정 낼 거야, 이러고 있는데도 이들은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서 부정적인 어떤 결론을 내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랬을 때에 이들은 몰랐을 거예요. 이게 그렇게 말했을 때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올 거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14장 민수기 14장 33절 34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절망적인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그제서야 너희가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3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요.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이들이 그때 상황 40일 전탐하고 와서 보고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다는 걸 알았다면 이렇게 말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늘 습관처럼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습관대로 부정적인 걸 크게 보고 긍정적인 걸 작게 보는, 그리고 현상을 크게 보고 신앙을 작게 보는 이 태도가, 그런 태도의 그런 말이 결국 하나님이 불쾌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바가 될 때에 그 결과가 뭔가를 선언해 버리신 거죠. 그래서 광야 1세대는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약속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약속이 취소된 자들이 되죠. 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순간을 중요하다 여겼는데 이들은 그거를 눈치를 못 채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8절에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들은 가나안 1세대에서 결국 가나안 땅 들어간 축복된 두 사람이 됐다는 거죠.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을 모르고 있었으나 하나님이 축복의 타이밍을 잘 맞춘 자들이었습니다. 이 고백으로 그들은 광야 1세대로 유일하게 가나안에 들어갔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넘버1과 넘버2가 됩니다. 그 현장에 그 하나님이 주목하고 중요하다 여기시는 뭔가 결단을 내리시는 양극단의 결단을 내리시려고 하는 그 상황을 둘 다 몰랐지만 이 여호수아 갈렙도 모르고 그들도 몰랐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축복을 주시죠. 이게 있어요. 우리 인생 속에. 극단적인 사건이지만 우리 인생에도 이런 게 있다고요. 어느 순간에 가서 정말 너 말 잘해야 된다. 제가 이 집회를 하는 가운데도 얼마나 이런 순간들이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역사하고 손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내가 이거를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 순간은 다른 순간하고 다르게 너무 긴장되고 너무 그러니까 엄중하다 그럴까 그런 느낌이 와요. 성령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그럴 때 말을 정말 정확하게 하면 여호수아 갈렙 같이 정확하게 말하면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 얘기예요. 이게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 순간들이.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일은 흔치 않지만 집회로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보실 때 안 좋게 나온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슨 마음이 들어오냐면 내가 저 영혼에 대해서 무슨 말 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일하실 것 같아서 함부로 말을 못 뱉는 순간도 있어요. 말하는 순간에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서. 그런 순간들도 있어요.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 보셨어요? 예, 하여튼 그런 순간이 있어요. 제가 능력이 있는 겁니까? 그분이 제 입에서 말을 할 때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현장에서 어떻게 될 거라는 게 너무나 저는 이게 본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거를 이제 주님께 제가 이제 물어요. 그 순간이 오는 순간이 있거든요. 저 영혼에서 진짜 주님 내 입에서 말한 대로 좀 그냥 내뱉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이거를 삼키고 말하지 않는 게 그분의 뜻인지 그 순간에 주님께 묻거든요. 그럴 때 주님은 이제 그 영혼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그런지 몰라도 분명히 성령님은 내가 말한 대로 되게 하실 것 같은데 주님은 내 안에서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요. 찬스를 주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해서.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어떤 주님과 사귐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요. 이런 순간들이 알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거죠. 이게 불행의 스위치를 누르는 건지 내가 축복의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인지 라는 거에 대해서 상황적으로 그거를 인식할 수 있도록 영적 감각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음성도 듣게 하시지만 그런 감각을 주셔서 말을 잘해야 된다, 행동을 잘해야 된다, 선택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를 그때 그런 걸 가르쳐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행이나 축복이나 이런 어떤 상황적으로 그게 어느 쪽으로 스위치를 누를 건가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중요한 순간이 오잖아요. 그 뒤에 결과가 좀 심각하게 온다든가 좀 큰 사이즈라면 저에게서 몸에서 그게 떨림이 와요. 몸에 떨림이 있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뭔가 긴장이 다른 때보다 긴장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또 사단은 이거를 잘못 하게 하기 위해서 혼미하게 자꾸 생각이 혼미해지려고 하는 상황들도 동시에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순간이 그 뒤를 얘기하실 때도 있지만 얘기하시지 않고 너는 지금 잘해야 된다. 이 순간을 잘해야 돼. 이 순간에 말을 잘해야 되고 결단을 잘해야 되고 행동을 잘해야 돼. 그것 따라 달라진다. 이런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그때 그러길 잘했어 라든가 아니면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순간만큼은 과거의 그 순간만큼은 뭔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축복으로 정말로 선택과 어떤 그런 타이밍을 잘 맞춰서 결론을 잘 내리도록 성령이 이끄심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어떤 자기에게 손해 나는 어떤 타이밍에 맞춰서 나중에 그러지 말아야 될 건데 하지 말아야 될 건데라고 한다면 그때 그런 타이밍을 잘못 누르게 하려고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 있었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과거를 통해서 지혜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하나님의 타이밍의 순간이 오고 반대로 사단이 준비한 타이밍을 딱 준비해 놓고 이끌어가는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본문에서는 두 번째 타이밍이 나오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호하시기 위한 타이밍이 여기서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자들은 적절한 타이밍에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방어해 주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 예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다단, 아비람, 고라 가족들이 땅이 상kim받고 분양하는 250명이 불러 죽임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16장 41절 42절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하여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돌을 들여 치려고 할 때 그때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덮였고 그 후에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14,700명을 죽게 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는 적절할 때 딱 타이밍 맞춰서 지키신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소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 편의 선자를 다수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여기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어려움이 많을수록 하나님께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호막이 되어주셔요.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이 잘못된 자들이 이 사람을 잡으려 해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 순간에 타이밍을 맞춰서 보호의 타이밍을 분명히 맞춰서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만난 사람을 좀 살펴보면 기도를 통해서 타이밍을 잘 만난 사람이죠. 히스기야가 대표적이죠.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기도의 때를 바로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만나게 됐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만나게 됐죠. 뿐만 아니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만난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가 고기를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지만 예수님이 설교하신다니까 그 배를 빌려드린 그것이 결국은 그는 2배 가득 채우는 물고기를 잡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7 귀신 들렸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기서 자유됐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도 끝까지 예수님을 향하여 시신에 헌신하기 위해서 예수님 시신에 가서 향품을 바르려고 할 때 그가 모든 제자보다도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타이밍을 잘 맞춘 거예요. 헌신의 타이밍을 잘 맞추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을, 축복의 타이밍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못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못 맞춘 자 있어요. 도마죠.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10제자가 있는 그 방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없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실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그가 그들 제자 속에 있지 못하니까, 예수님 오셨는데 만나지 못하니까 다른 얘기하죠. 예수님 만난 자와 다른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 찔러본 다음에 내가 그 예수를 믿겠다라는 불신앙의 말을 하게 됩니다. 한 템포 늦은 거죠. 10명의 제자하고 다른 말하고 한 템포 늦은 신앙을 보여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지 않았으면 도마는 영영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목격자가 될 수는 없었던 거죠. 도마는 타이밍을 놓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만나주시니까 그나마 두 번째 타이밍을 만났지만, 이렇게 타이밍을 못 맞추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죠. 축복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타이밍은 올해도 우리 삶 속에, 또 신앙 속에 하나님만이 아시게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만나서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오는 전조 현상이 있어요. 이전에 전조 현상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경험한 거고 많은 제가 사역한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될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된 어떤 타이밍이 오는 사람의 전조 현상이 뭐냐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다시 말해서 생각 속에 새로운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음에서는 감정 속에는 어떤 확신, 기쁨, 열정, 영적 의욕, 무슨 중요함을 느끼는 마음, 이런 어떤 마음들이 생각과 마음 속에 이런 것이 작용하기 시작해요. 이거는 과거에 없었던 것이 작게라도 이런 게 생긴다 그거예요. 생기면 이 사람은 조만간 하나님의 타이밍을 만날 준비를 하나님이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황이 전환이 되는 과도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에요. 좋은 쪽도 아니고 어떤 자기가 말하는 좋은 쪽도 아니고 그렇다 안 좋은 쪽도 아니고 과도기처럼 가운데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 과도기에 어떤 그 시간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 오는 사람의 직전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새로운 것에 긍정적 징조가 온다는 거예요. 맛보기가 온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에 맛보기, 긍정적 맛보기,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게 나타나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정말 실체, 하나님의 축복의 타이밍의 실체라는 걸 만나게 된다는 걸 여기서 계시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긍정적인 것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과거하고 다른 긍정적 경험, 뭔가 긍정적인 좋은 경험, 작은 거라도 상관없어요. 과거하고 다르게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긍정적 경험을 하게 된다면 이것도 좋은 일이지만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앞으로 올 하나님의 큰 축복의 타이밍을 만나는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시그널이에요. 시그널.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어디 성경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책에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경험하고 많은 성도들에게서 발견된 거니까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는 자가 되려면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 그 타이밍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것도 알려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30장에 가보면 시그락에 있는 자기 식구들이 아말렉 족속에 잡혀갔을 때, 그때 이 다윗이 이런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지금 머물고 있어야 되는 건지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이는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물었을 때 하나님의 답을 주셨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은 결국은 제가 잘 모를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물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알아서 판단하는 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어쩔까요? 이런 것들이 주님께 묻는 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태도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은 영적인 태도로 갖는 데서 중요합니다. 영적인 태도로 가져야 됩니다. 육적이고 세상적인 태도에서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계산적인 인간적인 태도는 버려져야 됩니다. 기도를 늘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감각이 올 거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만나는 그 이끌림 또 그 순간을 캐치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영적 행위를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을 만나는 우리가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의 수고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받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타이밍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와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 사람이 수고하지 않는 그리고 그 사람이 어쩌면 생각지도 않는 축복이 이런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존귀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타이밍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제가 처음에 얘기한 자신이 손에 나게 하거나 축복의 타이밍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타이밍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선물처럼 주시는 거예요. 이게 경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 그래서 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만난 사람이 반전이 일어나요. 역전이 일어나고 전화위복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 저렇게 바닥을 치는데 어느 갑자기 날아다니네. 저 사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지? 일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잘 되고 있지? 이게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중간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만난 자에게서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위하여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있단 말이에요. 저도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고비고비 그 전환점이 있었어요. 확 업그레이드 되거나 뭔가 바뀌거나 이런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게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을 내가 붙잡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쩌면 계단 한 계단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이 어쩌면 정상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믿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게 한 계단이 아니라 5계단, 6계단씩으로 점프하면서 올라가게 하시는 은혜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는데 그 자체가 골리앗을 만나는 게 다윗에는 위기죠. 그러나 위기면서 그 뒤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축복의 시작점이 됐잖아요. 골리앗을 죽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천부장이 되고 사울의 사위가 되고 물론 쫓겨다녔지만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그 다윗을 따르는 400명이 오게 되고 그 후에 유대의 왕이 되고 그 후에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되는 시작점이 됐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었다고요. 하나님의 타이밍. 근데 이게 다윗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를 붙잡아서 고난은 있었어도 붙잡아서 결국 그의 존재의 값도 올라가고 그의 상황도 달라지고 그가 다니는 반경도 달라지고 대하는 사람들이 달라지고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을 만난 자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리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경제적으로 어렵고 모두 힘들고 이 얘기는 하지만 그거 믿지 마세요.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믿음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상황과 상관없이 믿는 자를 위한 축복의 타이밍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만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자랑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더 많이 맡겨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타이밍을 통해서 만나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